에스라서 3장입니다. 구약 성경 713페이지 에스라서 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1절을 다 같이 읽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에스라서 3장 1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아멘.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전 538년 이제 고레스 칙령을 아시겠죠? 주전 538년 고레스 칙령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고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가 있게 됐습니다. 성전 짓기 위해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죠. 다시 돌아와서 이제 해야 할 일이 많지만은 먼저 정착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각 성읍에 정착해서 살다가 이제 7번째 달이 됐을 때 마치 한 사람이 모이는 것처럼 그렇게 예루살렘에 모이게 됐습니다. 자,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일제히라고 하는 이 말은 한 사람같이라는 의미거든요. 마치 한 사람같이 그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같이 그렇게 예루살렘에 모였다 그랬어요. 각자 성읍에 살다가. 자, 근데 7째 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7째 달은 어떤 의미입니까? 7째 달 하면은 가을 절기가 있는 곳이 있는 달이 7째 달이잖아요. 그 7째 달 첫째 날은 나팔절이죠. 7째 달 10일은 대속죄일이죠. 그리고 7째 달 15일부터는 뭐가 시작됩니까? 초막절이잖아요. 7번째 달 15일부터 일주일간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7번째 달은 민간력으로 얘기하면 유대인들의 민간력으로 얘기하면 종교력이 아닌 민간력으로 얘기하면 새해예요. 새해. 그러니까 7번째 달은 이 초막절이 있는 아주 중요한 달이죠. 그리고 게다가 그들에게는 새해란 말이에요. 새해. 그러니까 이 달, 7번째 달, 이 의미가 어마어마하죠. 이제 포로 생활 하다가 이제 고국으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그 고향 땅에서 맞이하는 첫 번째 새해, 그리고 첫 번째 그 7번째 달, 초막절. 이게 뭐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죠. 고향 땅 돌아와서 맞이하는 새해, 그리고 초막절 이 절기, 아주 중요하고도 매우 의미 있는 그런 달이에요. 이 7번째 달에 이제 하나같이 한 마음으로 한 사람같이 이제 예루살렘에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제단을 쌓습니다. 자, 2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제단을 만들었어요. 번제를 드려요. 근데 모세의 율법대로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4절을 보십시오. 4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하잖아요. 초막절 절기 지키는데
정수대로, 정한 수대로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초막절에 번제 어떻게 드립니까? 정한 수송아지 드리는데 정한 수가 어떻게 되죠? 첫 번째 날은 13마리 드리고 그 다음 날은 몇 마리 드리죠? 12마리 드리고 그 다음 날은요? 11마리 드리고 한 마리씩 줄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은 7마리 드려요. 그래서 그거 다 합하면 70마리가 되죠. 70마리. 70이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는 뭡니까? 70이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는 모든 민족을 의미하죠. 모든 민족. 모든 민족. 그러니까 70마리의 이 제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온 민족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폐허가 된 고국으로 돌아와 가지고 지금 7번째 달에 초막절을 지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그렇게 예배하는데 이게 뭐 편안한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돌아왔는데 아무도 방해하는 사람들이 없고 그렇게 좀 편안하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결코 아닙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번역이죠. 무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민족 백성들을 두려워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미입니다. 그들을 이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오는 거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들이 다시 성전 지어가지고 하나님 예배하는 거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 주변 민족들이 위협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위협이 되고 두려움이 생기고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초막절 때 또 정수대로 규례에 쓰여 있는 대로 이번에는 이렇게 위협이 많으니까 좀 줄이지 뭐 이게 아니고 말씀하신 그대로 그 정수대로 정한 수대로 그렇게 제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환경적으로 대단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드렸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는 것이 결국은 그 두려움을 이기게 만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아침 저녁으로 이게 아침 저녁으로 초막절 절기는 한 번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한 번 드리는 거 이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이 두려움이 있지만 매일 아침 저녁으로 늘상 드린다 그래가지고 이걸 상번제라 그러잖아요. 이 상번제를 늘상 드리는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이 제사를 예배를 매일 드린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이게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오히려 그 예배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이기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이들만 상번제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도 역시 아침과 저녁으로 시작과 마무리 끝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시작하고 끝을 맺어야 될 겁니다. 이게 오늘날의 우리의 상번제죠. 늘상 드리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이게 아니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의 오늘날의 상번제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너무너무 지금 힘들어가지고 뭐 시간도 낼 수 없다, 그런 감정도 생기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고 끝낸다면
그러면 그렇게 예배드리는 오늘의 그 상번제가 오히려 우리가 지금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이기게 만들어 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20대의 자매가 쓴 책이 있더라고요. 너무 죽고 싶어서 너무 살고 싶어요 라는 제목의 책인데, 거기에 이제 이 자매 얘기가 있어요. 이 자매가 어려서부터 공부를 막 열심히 해가지고 모범생, 또 효녀, 뭐 이렇게 불리는 자매였어요. 그리고 명문대 경영학부에 들어가서, 그리고 한 번 휴학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대로 졸업을 했어요. 요즘에 거의 다 휴학 많이 하잖아요, 학생들이. 근데 휴학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쭉 이어가지고 대학교 4학년 다 졸업했어요. 그리고 졸업하기도 전에 우리나라 5대 대기업에 속하는 대기업에 입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생각해 보면 굉장히 성공한 자매 아닙니까? 명문대에 들어가가지고, 명문대 경영학부, 휴학도 한 번 안 거쳐, 그리고 공부해서 졸업하기도 전에 대기업에 입사했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이제 입사해가지고 거기서 일하는 가운데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 생겼어요. 우울증이 생기고 나니까 이제 매일 우는 거죠. 그리고 막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칼을 가지고 늘상 가지고 죽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칼 가지고 다닐 만큼 그렇게 아주 심각한 상태에 빠진 겁니다, 이 우울증이. 근데 이 자매의 어머니가 전도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전도사님이니까 주변에 아는 목사님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이 자매가. 이 자매의 상태를 다 들은 분들마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성경 읽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읽어라. 근데 이 자매가 그럼 읽고 싶겠어요? 성경 읽어라, 늘 듣는 말이고. 근데 지금 우울증 겪고 있는데 성경 읽고 싶겠어요? 이 성경 읽고 싶지 않은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이 너무 미워요.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도 있어요. 그동안 하나님 잘 믿어왔다고 생각했는데 왜 지금 내 지금 모습이 이러냐 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어요. 배신감도 있어요. 성경 읽기 싫은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그 미움이 조금 사라졌을 때에, 수그러들었을 때 성경을 읽기 시작한 겁니다. 20년 넘게 성경을 읽어왔고 알고 있고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을 펼쳐서 읽고 있는데 그 구절 하나가 이제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알게 된 것이 뭐냐면 모든 답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거예요. 인생의 모든 답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읽고 그 성경에서 답을 얻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쓰여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었는데 그 성경 말씀이 오히려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해줬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굉장히 답답하게 하는 일들이 아마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경을 읽으십시오. 아니 뭐 그거 말고 맨날 하는 얘기가 그냥 성경 읽으라 그러는데 그거 말고 다른 거 없나? 아니요, 그게 제일 신선한 방법이고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성경을 읽으면 지금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 그러면 그 말씀이, 그 기도가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예배한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예배한 거예요. 자,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에 여호와의 성전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예배를 드렸는데 아직 성전 기초를 놓지는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성전이 어떻게 돼 있나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리고 뜰이 있죠. 뜰. 그 제단이라고 하는 건 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기초라 그러면 성소와 지성소 이 기초를 놔야 되는데 이제 뜰에 있는 제단은 쌓아가지고 거기서 예배는 드렸는데 근데 성소와 지성소 이거 기초를 못 놓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 기초를 이제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 시작하려면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지금 당장 뭐 기초를 놓자 하고 당장 할 수가 있나요?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여러 준비가 필요한데 그 준비하는 모습 7절을 볼까요?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 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성전 짓기 위해서 자재를 준비하는 거죠. 자재를. 준비 없이 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뭔가를 하려면 반드시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준비가 꼭 필요하죠. 그냥 막연하게 그냥 어떤 일 해야지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으면 뭘 할 수 있나요?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모든 것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 기초를 놓는 것도 이제 준비가 필요한 거죠. 근데 그 준비를 참 잘했다. 참 성실하게 계획을 잡아가지고 잘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구절이 바로 8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8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자, 성전 건축 시작한 게 언제라고요? 둘째 해 2년 둘째 달. 그죠? 둘째 해의 둘째 달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자, 이 둘째 달. 2년 둘째 달. 고레스 칙령이 538년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537년 일곱 번째 달 초막절에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모였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해 주전 536년 둘째 달에 시작을 한 거예요. 둘째 달. 여러분, 둘째 달, 이 둘째 달이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하다 보니까 둘째 달이 됐을까요? 아니면 둘째 달에 시작해야 되겠다 하고 준비를 해가지고 둘째 달에 했을까요? 저는 둘째 달에 시작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준비해서 둘째 달에 시작했다고 생각해요. 그럼 둘째 달의 의미는 뭘까요? 둘째 달의 의미. 열왕기상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몇째 달이요?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성전이 건축된 게 바로 둘째 달이에요. 지금 이 솔로몬 성전이 지금 다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주전 586년에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지금 성전 세우려고 지금 왔잖아요. 솔로몬 성전은 지금 다 무너져 있고. 근데 다시 성전을 지을 때 무엇처럼 짓기를 원했을까요? 무너진 솔로몬 성전처럼.
그 영화롭고 아름다웠던 솔로몬 성전처럼 다시 성전을 재건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게 시작된 게 둘째 딸이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은 마음으로 둘째 딸에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고서 준비를 착착착착착 해서 둘째 딸의 성전 기초가 시작되고 공사가 시작되도록 했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자, 9절을 보실까요?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그의 하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 한 사람같이, 일제히 한 사람같이 마음이 같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은 마음이 같았다. 성전이 재건되는데 한 마음으로 한 사람같이 일했다는 얘기입니다. 성전을 재건한다는 의미는 뭡니까? 단순하게 건물 다시 세운다는 의미가 아니고 예배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배의 회복.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 마음같이 움직인 게 뭐를 위해서 한 마음같이 움직인 겁니까? 예배를 위해. 다른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배에 대해서 한 마음이 된 거예요. 그러면 진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게 뭐겠어요? 예배에 대해 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예배를 최고로 여기는 거예요. 이게 한 마음이에요. 우리 각자는 다 취향도 다르잖아요. 고향도 다르고요. 또 뭐 특기도 다르고요. 다 다르잖아요. 뭐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건 예배에 대한 마음이 하나가 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대한 마음이 하나가 되면 하나가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한 마음이 됐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예배에 대한 마음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가. 자, 10절과 11절을 보십시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여러분, 이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 기초가 놓일 때에 이때에 기뻐하면서 찬송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았겠어요. 근데 참 감격적이고 좋았는데 저마다 느끼는 감정은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자, 12절 13절 보십시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자, 첫 성전 솔로몬 성전이죠.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들, 이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입니까? 적은 사람들입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죠. 586년, 주전 586년에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그때 나이 20살이라 그러면 지금 536년이거든요. 그럼 지금 나이는 몇 살입니까? 70세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지금 아름답게 세워져 있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 나이가 다 많은 사람들이에요. 한 70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성전 기초가 세워졌는데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의 죄로 인해 가지고 그 첫 번째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새로
이제 기초가 세워지는 이 성전이 말이죠, 옛날보다는 좀 못해요. 그러니까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내 죄를 생각하며 우리의 죄로 그 아름다웠던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구나. 근데 지금 기초가 세워졌는데 이 기초가 예전보다는 좀 못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 성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 어떻겠어요? 너무 기쁘죠. 성전이 지금 세워진다는 이 자체의 기쁨, 이 감격이 말할 수 없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경험이 다르니까 감정이 다른 거죠. 자기 이전의 경험이 다르니까.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감정이 대성통곡하는 사람도 있었고 기쁨으로 환호성을 치는 사람도 있었고. 그런데 경험이 달라서 감정 표현도 다르지만 그러나 똑같은 것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배에 대한 거예요. 예배에 대한 거. 다시 말하면 대성통곡하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다시는 예배를 빼앗기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각오. 이게 누구보다도 강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 드리지 못해가지고 예배를 빼앗겼잖아요. 성전을 빼앗겼잖아요. 그러니까 다시는, 이제는 성전을 기초 세우고 성전을 세우는데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다시는 빼앗기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각오. 그리고 그걸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기대감. 여기서 예배를 드릴 때에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져야 할 것이라고 하는,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질 것에 대한 기대감. 감정은 달랐지만은 그러나 동일했던 것은 예배에 대한 기대감과 각오였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예배에 대한 각오, 예배에 대한 기대감. 여러분 어떤 기대감과 어떤 각오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제 새해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새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7번째 달 이 새해인데 새해에 상번제를 드리고 초막제를 하고 막 그런 마음을 생각해 볼 때 이제 우리도 새해가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분 어떤 각오,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계시나요? 어떤 각오는 좀 내려놔야 할 것도 있어요. 어떤 기대감은 좀 내려놔야 좋을 기대감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각오, 꼭 붙들어야 할 기대감이 있어요. 그 바로 예배에 대한 기대감과 예배에 대한 각오입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예배를 빼앗기지 않으리라, 이 각오 말이에요. 새해에는 우리가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참 예배 드리는 게 힘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각오가 절대로 이 예배를 빼앗기지 않으리라 하는 이 각오가 없어진다면 새해가 됐는데도 그런 새해의 각오가, 예배에 대한 각오가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겠어요? 새해의 상황은 글쎄요,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더 어려워질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빼앗기지 않으리라, 이 마음, 이 각오, 이거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기대감. 코로나19 때문에 흐지부지 해가지고 예배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언제나 어디서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마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야 할 것이고 그렇게 세워지기를 기대하는 마음. 하나님이 이 새해, 우리에게 주실 새해에 이전보다 더 하나님께 아름답게 예배자로 세워지리라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겁니다. 그런 예배에 대한 각오와 기대감을 우리가 새해에 가질 수 있도록 이제 이 올해의 마지막 저물어가는 이 시간 또한 충실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